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예배자의 헌신, 화목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서 5가지의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등장하는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텐데요. 사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치거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거죠. 벌써 세 번째 구약의 제사 방식을 보고 있는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방식이 그 방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살아있는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을 직접 볼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각을 뜨거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 불로 태우는 것도 비슷한데요. 물론 제사의 과정일 뿐입니다만 이 부분을 세세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어떠한 마음과 목적으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친근한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이러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나누는 식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자인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는 화목인 거죠. 다른 이들과 기뻐한다라는 말은 축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나누는 식사, 자발적인 식사라는 만찬을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간략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하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화목 제사의 형식은 다른 제사의 형식들과 역시나 비슷하고 예배를 요청한 자는 동물을 잡아야 했고 각을 떠야 했고 제사장에게 고기와 피를 바쳐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고기의 주요 부분은 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예배 요청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눠 먹는 만찬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는 것,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화목제를 묵상하며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첫 번째,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7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5번의 모든 제사에서 예배자의 태도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예배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단지 제사장에게 제사를 요청하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저는 어릴 적에 1년에 몇 번씩 부모님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큰 집을 다녔습니다. 제사장 격인 큰아버지는 제사 준비 및 제사 진행 방식 등을 지도하셨고 나머지 형제들과 자녀들은 뒤에 서 있었고 여자들은 저 뒤쪽에서 그 의식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큰 집에 그 의식들을 모두 맡겼고 우리는 단지 그 자리에 참석해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도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구약의 제사를 보고 있었다면 오해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고 예배자는 처절한 제사의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번제든 화목제든 흠없는 동물을 선별하고 찾아야 했고 그 정결한 동물을 죽여야 했고 내장과 살을 분리해야 했고 피를 모아야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물을 그리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이든 충격이었고 죽음 앞의 처절함을 경험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의식의 큰 부분은 동물의 죽음과 살과 내장을 분리하는 과정이었을 텐데요. 그 또한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피를 뿌리고
불사르는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구약의 제사와 기독교의 예배를 크로스오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참석의 의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오산입니다. 당시의 제사든 오늘날의 예배든 참석이 끝이 아니었고 제사장이라는 사제가 대신하여 무엇을 해주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오늘날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거기서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있는 걸까요? 대표 기도나 성경 봉독, 함께 찬양을 부름이 전부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정도 묵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의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모두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는 목사님 설교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통 예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통적인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교회들은 사실 예배인가 기도회인가라는 명칭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 예배는 예배고 수요 예배는 예배냐 기도회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3일 기도회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3일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로 또 수요 예배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분이 명확치 않으셔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분을 짓는 쪽에서는 제의 형식을 띤 예배이냐 아니면 그런 형식 없이 주님을 기억하며 모인 기도 모임인가를 구분 짓는 것이죠. 교회 헌법에서는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 낭독, 참회 기도, 헌금, 파송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예배를 제의가 포함된 예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냐 기도회냐를 가지고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개념이 이제는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그러한 형식들을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전 신자의 제사장,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그리고 예배의 온전함, 삶의 예배, 그러니까 온전한 삶 전체가 제물되는 제사의 개념이 그러한 삶의 예배의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임하시는데 우리의 신자의 예배 역시 교회라는 공간과 주일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의 삶이 예배 자체여야 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이 됨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배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예배가 매일 쌓여져야 하고 두 번째, 삶의 예배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공동체의 예배로 우리가 때때마다 모여 삶을 제물로 낱낱이 각을 뜨고 구석구석 살펴서 하나님 앞에 진열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어떤 시점에서든지 하나님을 독대하는 예배를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살펴본 화목제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바라는 제사이자 화목해 됨에 감사하는 제사였고 그리고 남은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만찬의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는 성찬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음을 바로 제사를 채워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죠.
오늘 만나는 사람, 맞닥뜨리는 상황,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드릴 제물임을, 또 제사임을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붙드시며 주께서 연락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또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은 구약의 제사의 형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맞닥뜨리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에 합당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기쁘시게 연락받으시는 귀한 산 제물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